할렐루야. 우리가 기도에 대한 정의, 기도란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에 우리가 쉽게 대답하는 두 가지가 있죠. 기도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두 가지 대답. 그 첫째는 영적인 호흡이다. 우리는 이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호흡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냐 죽었냐, 건강하냐 병들었냐, 이 호흡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여러분이 기도 생활한다는 것은,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살아있다, 영적으로 건강하다라는 증거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호흡이라는 관점에서의 기도입니다. 또 하나 기도란 무엇이냐라고 할 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라고도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대화한다,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이걸 조금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거예요. 말이 통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대화가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많은 사람이 있어도 서로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서로 대화를 한다는 것은 가까운 사이예요. 즉 기도는 하나님과 나를 가깝게 하는 그러한 통로요, 또한 방법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또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기도 생활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쉬지 말고. 왜?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또 영적인 생명력을 가져다 주는 것이니까 기도는 멈춰서도 안 되고 안 해서는 더더군 안 된다. 반드시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에 보면 13절, 성경을 안 읽었구나 오늘 본문을.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6절이에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인데 뭐 계속 풀어볼 거니까 13절의 말씀을 한번 먼저 보시면,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명령하느냐 그 말이에요. 고난당한 자가 있어? 그러면 기도해야 돼 라고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의지해서 볼 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어진 게 뭐냐? 즐거워한 자가 있냐? 그런 찬송할지라 그랬어요. 그럼 순서가 고난당하는 자와 즐거워하는 자로 나와요. 먼저가 고난당하는 자야. 고난당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래.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즐거워할 일이 생긴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즐거워할 일이 무엇일까요? 응답입니다. 자, 여러분, 기도하시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응답의 은혜를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 경험은 여러분들의 신앙에 굉장한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받아, 응답해 주셔. 이게 우리의 믿음, 경험은 그 믿음이 되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겨?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돼? 기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과 사랑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보내는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건데, 이렇게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는 믿음이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 1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그랬어요. 여기에 뭐라? 의인의 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인의 기도.
그 의인의 기도가 무슨 기도요?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기도예요.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실 것을 믿으시고 이 밤에 오셨잖아요.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밤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기도는 무슨 기도가 된다? 의인의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의인의 기도는 뭐에? 역사하는 힘이 크대. 왜? 의인의 기도에 역사하는 힘이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되어지게 해 주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긍휼이 내가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으로 역사하시니까. 내 기도 자체의 능력이 아니고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기 때문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능력이 힘이 크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우리 찬송하는 것처럼 예수의 이름은 여러분에게 큰 능력이 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밤 기도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 그 역사하시는 힘이 크신 그 능력과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이 기도의 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할 수 없는 것들도 있죠.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게 더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근데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8장 27절 말씀에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뭐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게 많아. 그런데 하나님은 뭐에? 다 할 수 있대. 그러니까 뭐 해야 돼? 그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앞에, 그 궁열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니까요. 또 마가복음 10장 27절에서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기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게 뭐예요?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 여러분 앞에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고 답답하게 하기는 한계에 부딪힌 일들이 혹여나 있어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으니까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아뢰며 기도하는 이 기도의 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에게 고난이 오지만 그때면 두려워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그래서 심히 들고 지치다 보면 심지어 죽기까지 해요. 자살 예방이라고 하는 그런 그 상담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겪은 일이 있는데, 청소년들을 사역할 때 그런 교육도 있었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상담사가 하시는 말씀이었고, 저희들도 이제 늘 자살에 대한 충동을 느낄 수 있는 아이들에게 권면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말 했을 거예요. 죽을 결심이 섰다면 그 죽을 각오를 가지고 한번 살아봐라. 죽고자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충동이 있어. 그래서 차라리 내가 죽어야지. 죽고 싶다고 해도 죽어야지. 그런 결심이 섰거든. 그런 적어도 죽으려는 결심이 섰다면 그 죽을 결심을 갖고 뭐든 살아봐라. 못할 게 뭐가 있냐 그 말이에요. 죽을 각오. 여러분 죽을 각오로 하면 못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가 참 힘들고 두렵고 뭔가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올 때 우리 성도들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있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행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성전이 있다는 것, 내가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내가 괴로운 일이 생겼을 때에 찾아 나올 수 있는 이 성전이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하며, 또 내가 의지하고 손 내밀어 잡을 수 있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
오늘도 주님을 찾아오셨기에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실 수 있으니까 그분 앞에 나왔고 그분께 맡기면 여러분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래야면 그가 이루시고, 그렇잖아요. 내가 할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맡기지 보세요. 막 아뢰어 보세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간구와 기도로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아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구할 것 아뢰면, 그러면 그 뒤에 7절 말씀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맡기시면 됩니다. 그 맡기는 방법이 뭐라?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간혹 그런 얘기 했잖아요. 몇 번 얘기했잖아요. 하늘에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하게 실린 기차가 있다고. 근데 그 기차 화물이 여러분들에게 오려면 기도라고 하는 철로를 깔아야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도는 철로길이 돼서 그 가득 실은 화물 차가 여러분들에게 달려온다는 거야,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밤 여러분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려고 예비해 두신 모든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기도라는 통로를 통하여 힘차게 달려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그래서 축복의 통로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의 현장으로 이끌어오는 그런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날 위하여 일해 주시니까. 여러분, 모세는 가로막혀 있는 홍해바다도 기도의 힘으로 갈랐고요. 여러분, 기도할 때 반석에서 물도 냈고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응답. 우리 여러분들의 기도에도 그런 역사가 이번 기도의 밤에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요즘 국가적으로 얼마나 힘듭니까? 기업이 힘들어요. 뭐 트럼프를 얘기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정말 힘들어요. 만나는 이들마다 힘들답니다. 근데 성도들이 힘드니까 교회도 힘들어요. 모든 게 힘든 시대예요, 지금 시대가. 그러면 이렇게 힘든 이때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힘들다고 그러면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 방법이 어떻게 있어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질병 문제도 치료해 주시잖아. 병도 고쳐줘, 하나님이 병도. 물론 병에는 여러 가지 병도 있지만 육체적인 질병, 영적인 병 또는 어떤 심리적으로 겪는 여러 가지 병들 있잖아. 우울증, 무슨 불안증, 뭐 이 다양한 거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질병 문제,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뭐 할 거 없이 모든 문제가 기도하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어요? 하지만 그 바이러스가 교회를 다 무너뜨릴 것 같았지만 안 무너졌잖아요. 왜? 기도한 교회는 살아있어요. 기도를 포기한 교회는 무너졌어요. 기도를 포기하지 않은 성도는 살았어요. 기도를 포기한 성도는 무너졌어요.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 온 성도들은 이렇게 기도의 밤에 사모하면서 주 앞에 나와 기도하시니 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삶에 풍성하게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고난을 만날 때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좌절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좌절 낙심보다 오히려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고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4절과 15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뭐해? 기도할지니라. 또 15절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이 들었어요. 문제를 만났어요. 고난을 당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3절에 보면 그 백부장의 하인이 병이 고쳐지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자기 하인이 병들었어요. 중풍병에 걸렸대요. 그게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가려니까 아유 예수님 오지 마세요. 말씀만 해주세요. 그럼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 백부장의 믿음을 크게 보시고 내가 네 믿음 같은 믿음 보지 못했다고 하시면서 내 믿음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그대로 하인이 나았대잖아요. 그러니 믿음으로 찾아와서 믿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하인 고쳐달라고 문제를 내어놓은 거예요. 그 믿음대로 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뭐 마태복음 15장에도 가나안 여인의 기록이 있습니다만 28절에 보면 그 여인이 이방인 개취급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매달리는 믿음으로 매달리는 그 여인을 보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역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까 그 딸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오늘 이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서 참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씀대로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 왕도 전쟁에서 승리하고 기도로 승리하고 기도로 죽을 병도 고침받고 이게 기도의 능력이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그 이름의 그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이건 외우시죠. 꼭 외우셔야 될 말씀.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약속이에요. 이건 예수님 약속. 여러분들께서 오늘 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실 거잖아요. 그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예수님이 행하신대. 예수님이 직접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보세요. 예수님이 말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응답 주신대.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로 응답해 주실 능력이 있는 분으로 믿으시잖아요.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다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임을 믿으시잖아요. 예수님. 그대로 된다니까. 그대로. 그래서 그 마가복음 11장 24절도 말하지만 너희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어떻게 돼?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한 거는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그대로 될 줄로 믿으셔야 돼요. 열심히 기도해놓고 의심을 해? 그러면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믿어라. 그러면 그대로 된다. 그게 믿음대로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이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다 그러는 자 있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나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무슨 문제가 있으십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셔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능력이 크게 여러분에게 나타나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 죄의 문제도 해결이 되는 겁니다. 죄의 문제. 오늘 앞에 말씀하고 있어요. 16절에 15절 마지막부터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어떻게 할 때? 기도할 때 그 말이에요. 그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라. 죄로 인한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의 병이 들었을 때 다 죄 때문이다는 아니에요. 그러나 죄로 인하여 찾아오는 병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뭐해?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면 그 병도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기도는 질병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죄의 문제, 영적인 문제도 해결을 해주신다는 거거든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묵상했잖아요. 이사야서 59장 2절에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이다. 그래서 이 가로막는 문제를 해결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죄가 사함받아야 되는데 사함받는 길은 오직 하나, 회개하는 것밖에 없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기도 중에 회개의 기도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 건강 주세요, 뭐 물질도 주세요, 뭐 이런 것 저런 거 다 해주세요도 기도해야 되지만 그 기도 전에 반드시 그 기도하기 전에 해야 될 기도가 회개 기도인 거예요.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다니까. 그 회개하는 기도를 먼저 함으로 이 관계가 열어져야 기도를 해도 상달되고 응답을 해도 내게 오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암만 부르짖으면 뭐 하겠어요?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함이냐, 손이 짧아서 구하지 못함이냐? 아니래잖아요. 하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 기도는 모든 기도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런 말씀 들으면 묵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을 하면, 자백이 뭐요? 회개하는 거잖아요.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자백만 하면 돼요. 자백만. 그러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가지고 다 죄를 사하신답니다. 모든 죄를 사하신대.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죄를 범했을지라도 걱정하지 말아요. 회개하면 돼요. 회개. 물론 아무리 죄를 져도 회개만 하면 용서해 주실 것이니까, 그러니까 막 죄 짓고 회개하자. 이건 잘못된 거고, 그러면 안 되고. 죄를 진 것을 회개한다는 회개의 의미는 세 가지 얘기하잖아. 지정의.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변화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동일한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는 게 진정한 회개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유명한 회개의 약속 이사야서 1장 18절도 동일한 말씀 아닙니까?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이건 뭐야, 빨갛더라도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죄가 크고 무서운 죄를 지었는가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럴지라도 회개하면요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양털같이 휘어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용서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붉은 죄 때문에, 진홍같이 붉은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항상 언제나 용서해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하나님. 한국 성경 더 볼까요? 역대하 7장 14절. 역대하 7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요. 이것도 참 기가, 하나님의 이 회개할 때 속죄하시는 약속의 말씀은 아무리 읽고 또 읽어도 은혜가 되고 감사가 그냥 저절로 감사가 나와.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야. 이 약속 때문에 예수님 오신 거라니까. 한번 읽어요. 같이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이시죠? 이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 이처럼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주는 능력이 어디에 있다? 기도에 있다. 기도. 말씀이 자기 자신을, 죄를 깨닫게 하고 성찰해 주는 거울과 같다면 이 회개함의 기도는 죄 사함과 더불어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죄악된 마음을 품지 못하게, 죄악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역사까지 이루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우리가 묵상했잖아요. 37절 38절 베드로의 설교잖아요. 막
베드로가 복음을 외치는 거야. 너희가 죽은 예수가 메시아였어, 이 사람들아. 너희들이 죽인 분이 그분이 우리의 구원주 예수야 하고 외치니까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린 거야. 하고 우리 어떻게 할까? 우리 어찌해야 할꼬? 하고 베드로에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것은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내 영적인 호흡이라고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 영이 사는 비결은 생명 대신 예수가 내 안에 오실 때예요.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질 때에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죄 문제가 해결됐잖아? 그러면 죄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성령이 내 안에 와서 내주하시니 그 능력을 힘입어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죄와는 멀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어떤 상황을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능력, 불가능한 상황 만약에 있다고 생각된다면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죠? 누가 힘들어해. 그걸 이야기를 듣거나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죠? 뭐 형도 간에든지 가족 간에든지 이웃 간에든지.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힘든 일을 들을 때, 문제를 볼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권면의 말, 기도하세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권면하시잖아요. 힘들어하면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권면을 하는데 남의 일은 그렇게 쉽게 아주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줄 겁니다. 자기가 정작 문제가 만났어. 어려움을 겪어서. 그럼 기도하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줄 거예요. 라면서 자기는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할 때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 평안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간구,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으니 그런 믿음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안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들이 몰려올 수 있어요. 여러분, 참 해봐야 소용없어.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런 생각이 찾아오면 얼른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부터 물리치고 아니야.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그러면서 아버지요,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부르짖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환경도 바꿔주셔야 하는 환경도. 성경에 보세요. 질병 고쳐줘, 죄도 사해줘, 또 환경도 바꿔줘. 에스겔서 36장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황폐해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36장 36절인데요.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는 것은 이들이 이제 황폐한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멸망으로 인해서 황폐해진 땅, 이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한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뒤에 37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36절의 회복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그 앞에 더 있어요. 약속이 쭉 있는데 37절의 말씀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힘든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거야.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거야.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환경 바뀌어 주실 거야. 아멘. 이 약속이라니까 이게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다? 37절에 보시면요. 말씀하잖아.
같이 읽어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하면서 그래도 시작.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여러분 그 말씀 중에 뭐래? 그래도 뭐야? 하나님이 약속했어도, 하나님이 저들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도 뭐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해야 할지라. 하나님이 약속했지만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해야. 그래야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잖아. 구하라. 그리하면요. 구하면 그 말 하잖아. 구하면.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이 말을 반대로 말하면 구하지 않으면 주실 게 없어요.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밤에 잘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밤에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거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이게 주신다가 약속이 아니라 구할 때 주신다가 약속이다 그 말이에요. 이건 간혹 그런 말씀 드렸잖아.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응답이에요. 근데 내가 할 일인 기도를 하지 않고 응답된 약속만 기다리고 앉아있다. 안 된다니까요. 하늘에 여러분에게 응답 주시려고 은혜와 복을 가득 치는 화물차가 있다니까요. 필요한 것, 여러분이 꼭 필요한 것 있다니까요. 근데 왜? 기도해야 준다니까. 기도해야. 또 얘기해. 이 얘기. 어떤 사람이 한 천국에 갔는데 베드로 사도가 안내를 하더라잖아. 어떤 창고에 갔더니 가방들이 쫙하게 보따리가 쌓여 있더라는 거예요. 저게 뭡니까? 그랬더니 성도들이 필요한 거 하나님이 주시려고 준비했던 것인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안 주었다는 거예요. 주려고 보따리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달라고 안 해서 안 줬대요. 달라고. 그게 여기 다 쌓여 있는 거라고 그러더래요. 내 것도 있냐고 그랬더니 있지. 그래서 보따리를 봤더니 자기에게 그렇게 필요했던 것들이 거기 다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오늘 필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오늘 필요한 게 뭐예요? 없어 필요한 거?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뭐냐고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질문을 자꾸 하냐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기 왜 왔어요? 왜? 응? 기도하러 왔죠, 당연히. 뭘 기도하려고 왔어요? 막연해지는 이 밤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막연한 기도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밤에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거, 그거를 가지고 있으란 말이에요. 그거를. 하나님은 그거 주시려고 지금 보따리 싸놓고 있다니까요. 이 밤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거 여러분에게 부어 주실 거단 말이에요. 이 믿음 갖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네? 괜히 짱왕하게 그냥 중언부언하게 하면 오랜 시간 기도할 거 없어요. 여러분. 오늘 밤새도록 기도하지 말고 아주 짧게 명료하게 아주 믿음 확실하게 꼭 필요한 거 구하시라고요.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되는 거. 근데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 여러분 그 절간에 스님이 글쎄 탑을 돌면서 비나이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비나이다.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누구한테 비입니까? 그랬더니 글쎄 중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글쎄요 그러더라잖아요. 탑을 절간 마당에 있는 탑을 뱅글뱅글 돌다가 서서 비나이다 하고 또 독백걸음 가다 또 비나이다 하고 그러더라는 거야. 이 등산을 우리 종교학 가르쳤던 교수님이 등산을 하는데 그 스님에게 다가가서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누구한테 기도하냐고. 그랬더니 글쎄요 그러더래요. 누구한테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비나이다 하는 그런 절간의 스님처럼 우리가 그런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누구에게 기도해? 그건 뭐 여러분 각자 표현하기 나름이요.
우리 아버지, 나의 하나님, 힘이 되시고 능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나의 하나님, 그분에게 기도할 거란 말이에요. 그분이 응답해 주실 걸 믿고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필요한 거 구하세요. 믿음으로. 응? 믿음으로. 확실한 기도 제목, 이 고난주간 밤기도 이때에 확실한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갖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걸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잖아요. 습관을 좇아 기도하셨다. 예수님도 기도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뭘 바라고 원하여 기도하는 것도 기도지만 또 다른 하나의 기도의 의미는 처음에 얘기했지,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않고 멀지 않고 늘 가까이 늘 함께 동행하는 삶의 그 행위가 기도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그 열려진 관계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응답이라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33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그에게 임하셨대잖아요. 그 말씀이 뭐요? 그 예레미야를 찾아온 여호와의 말씀, 그 여호와의 말씀 중에 말씀하시는 여호와가 어떤 여호와예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가 뭐다? 살아계신 하나님. 응? 언제나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응? 나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이번 밤기회에도 우리들이 이처럼 모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시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모일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계획 속에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 기도하게 하셨으면 뭘 성취해? 응답으로 성취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믿게 하시고 믿음대로 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고 이게 가게 하시고 힘 주시고 하게 하시고 능력 주시고 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란 말이에요.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느니 구원자잖아. 구원자. 지켜주시는, 지금 감옥에 갇혀있어 건져줄 거야. 이스라엘이 지금 포로야. 건져줄 거야. 이런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전 이 3절 말씀 때문에 정말 은혜 많이 받은 말씀이고요. 어느 게 부흥회 가든지 이 말씀 한 절은 제가 꼭 해석하며 설교하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여러분들과도 함께 은혜 나누는 말씀이에요, 이게. 너는 내게, 너라고 지명받았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압니까?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너. 하나님 앞에 지명받았다는 거. 기도할 수 있도록 지명받았다는 거. 아무나 하나님 만날 수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 아무나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택함 받은 자가 만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불러주셨어, 지명하셨어. 이게 너예요. 너는이에요. 너는. 내게 여호와가 어떤 2절 말한 여호와예요. 2절에 말한 그게 여호와, 내게야, 내게 여호와께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그 여호와, 그 여호와에게 여러분이 그분에게 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구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한다? 내가 너에게. 여기서 내가는 여호와 하나님이잖아. 이전에 말씀하신 하나님 동일해. 그러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하는 내게가 내가 너에게라고 말하는 나는 같은 나예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우리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너라고 지명받은 너는 내게라고 말할 때 너는 지명받은 여러분이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하는 너는 어떤 너냐? 부르짖고 기도한 너라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지명받은 나와 부르짖은 나. 다른 거죠? 지명받았다고 다 응답이 아니에요. 부르짖는 자가 되어질 때 응답인 거예요. 오늘 이 밤이 여러분이 부르짖는 밤이 되시란 말이에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하나님의 긍휼하심 앞에 두 손 들고 그 손을 내 이 손을 붙잡아 달라고 부르짖는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여러분 배를 타고 건너가다 풍랑 만나잖아요. 그 풍랑 때문에 제자들이 얼마나 무서워 떨었습니까? 그런데 마가복음 4장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풍랑을 꾸짖잖아요. 그 두려워 떨고 있는 무서워하는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그 바다를 꾸짖어요. 바람을 꾸짖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바다더러 이르시기를 잠잠해라, 고요해라. 그러니까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래요. 여러분 삶 속에서 거친 풍랑이 있는 것처럼, 참으로 큰 바람이 부는 것처럼, 이번에도 뭐 중국에 보니까 강풍이 불어가지고 막 난리가 아니더만 뉴스 보니까요. 여러분 인생에, 환경에 이런 어려운 일을 겪을지라도 예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환경을 향하여, 여기 갈릴리 호수를 향하여 외치고 바람을 향하여 꾸짖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주고 있는 고난을 향하여, 그 문제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잠잠해라, 고요해라, 물러가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잠잠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밤기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답답한 기도의 제목이요, 낱낱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아뢰 수 있길 바랍니다. 형식적으로 여러분 위선적인 기도회가 되지 않길 바라는 거예요. 정말 이 기도의 밤이, 5일 동안 하는 기도의 밤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밤, 경험하는 밤, 그 능력을, 그 사랑을 경험하는 밤이 될 수 있길 바라는 거예요. 그게 응답 아니겠어요? 응답. 오늘 첫날 밤부터 응답의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들 때 기도하면 평화가 와요. 평안해집니다. 마음도, 모든 환경도 다 그런 거예요. 문제는 해결될 것이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뒤에 17절, 18절 보면 엘리야의 기도를 말하잖아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엘리야 그럼 엄청 대단한 사람같이 보입니까? 아니, 우리가 동일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시대 사람이고 오늘 우리는 이 시대 사람이에요. 동일해. 하나님의 사람이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야. 예레미야 하나님의 사람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요.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셨던 말씀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신 거야.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그런데 어떻게 돼?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질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대요. 가능한 일이겠냐고, 이게. 또 다시 기도했대.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했대. 뒤에 보면 엘리야가 다시 기도했대. 또 다시. 그랬더니 뭐였어요? 하늘에서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우리 소강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환경이 바뀝니다. 환경이.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말씀 시민들처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으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감동하신 예수님처럼 오늘 여러분의 이 밤에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감동을 받으신 주님이, 참, 내 믿음이 크구나 하시고 하나님의 그 큰 역사를 이룰 때에 여러분의 기도가 의인의 기도가 되고 역사하는 힘이 큰 놀라운 역사가 이 밤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상을 초월하고 상식 밖의 일이 벌어지고 한계를 뛰어넘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함이 경험되어지는 이번 5일 동안의 밤기도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까 우리 찬송 부르던 91장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십시다.